똑똑한 자가 썼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케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당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가 요빠성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4발 달린 짐승을 비롯해서 날짐승 해서 부정한 짐승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3번 동안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먹으라, 내가 정결케 했는데 왜 내가 못 먹는다고 그러냐, 먹어라 라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표로구나, 그것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파송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놀라운 정말 강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그 일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시켰을 때 그 충격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나름대로 믿어왔습니다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가 아니라, 또 이제 변형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길 원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세상이 변화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충격이 되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도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전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아니라 이제는 전투를 준비해야 되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그저 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생활 가운데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텀을 좀 줄여서 더 많은 기도와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막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지시한 대로 훈련을 받으면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무전병이 옆에서 시시각각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듯이,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긴밀하게, 조금 더 민첩하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순간순간 어떻게 나를 향한 그 뜻이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교회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만, 베드로가 받았던 충격은 사실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과론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베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네가 왜 무할례자들과 함께 있느냐, 감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그 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적으로 교회에게, 시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맡겨주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요빠에서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사인을 언제 주시느냐,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생활 가운데 주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주십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할 때 속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내 속에서부터 그동안 믿었던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기도는 쉬워서 안 된다. 항상 여러분 생활 가운데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저녁 기도하십시오. 매일 새벽 기도하십시오. 낮에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들을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는 자, 성령 받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또 모를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운동선수, 연예인들, 그리고 과학자나 의학자, 이런 사람들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500년 전에는 TV가 있을 것을 생각도 못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과학자, 의학자, 수학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하고 노력함으로 말면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날마다 변해 나갑니다. 그들이 시시각각 변화해서 추구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달라지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좀 더 누리고자 하는 그것이 그들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세상, 좀 더 편리한 세상, 좀 더 안전한 세상, 이것을 꿈꾸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변화되는 목표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인데, 우리가 단순히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조롱하지만 우리는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서 함께 예수님과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제자는 뭐냐? 내가 예수님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데까지 가는 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려거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자도입니다. 제자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고 나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그냥 다가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주님이 원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성전을 말할 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손은 반드시 내 자의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새로운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식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나는 죽고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는 십자가로 못 박혀 죽는 것이 되고, 그때부터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손이 됐지만, 발이 됐지만, 귀가 됐지만, 코가 됐지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냐?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져서, 이 손이 이제 누구의 손이 됐냐? 바로 나의 몸이 되듯이, 나의 몸의 일부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을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없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결론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베드로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어떤 드라이브가 걸릴 때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외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리고 육체의 충족을 세워줍니다. 그 육체의 충족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사단 역시 시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엄청나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편리한 세상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육체의 즐거움과 향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와 세상 사람들의 변화가 이 질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도 하루하루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은 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냐고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연예인이 됐던 운동선수가 됐던 무엇이든지 점점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화 계속 되어야 나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속에 우리가 잘못해서 끼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을 때, 자칫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것이 세상의 변화와 충돌될 때, 이게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충돌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틀에 잘못하면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아마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런 말을 하면 대번에 이 베드로는 파멸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박탈돼 버리겠죠. 그리고 엄청난 박해와 그를 출교를 시켜버릴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방법 속을 따라갈 때, 우리도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모습과 충돌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쉽게 말해서 오늘 처음에 읽었던 대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있는 대로, 저들이 술 취했구나, 저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술 취했구나, 조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그리스도인화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우리에게 제동을 걸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 지금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기도할 때냐?
과학이 얼마만큼 발전되는데 지금 무슨 방언이야. 지식의 시대에 인터넷 한번 누르고 컴퓨터에 칩만 하나 넣으면 다 해석이 되는데 무슨 방언이야. 이렇게 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똑같은 변화 속에서도 추구되는 목표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될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가느냐.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정한 것을 먹는 것보다도 지금의 우리의 변화가 세상 사람들과의 이 충돌이 이전보다 더 클 수 있고 앞으로 점점 커지는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말씀이 희석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하는 것은 이 말씀, 이 신학생들 중에 30%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 중에 20% 이상은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자와 그런 신학교 다니는 그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로 부임해 왔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런 시대를 반드시 우리가 분별하여 알 수 있고 그런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쉬지 않는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변화대로 해야만 세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만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믿는 자들은 거기를 홍해를 지나갈 때 거뜬히 지나가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홍해 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안에 들어옴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됐죠?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홍해 안에 갈라진 홍해 하나님의 일들 속에는 반드시 누구만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좀 말씀이 좀 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구별되어서 가라지는 지옥으로 가고 알곡은 천국으로 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가라지의 방해까지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의 방해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양은 우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있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 염소는 양과 염소가 함께 홍해를 건너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은 건너가지요. 그러나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들어와야 살래야 살 수가 없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의 소견대로 했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전쟁을 했지만 그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죠? 죽고 말았습니다. 전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그는 훌륭한 왕으로 업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그가 결국 어디 가서 죽어요? 전사해서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때로는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세상 방법이 잘 보이고 세상 방법이 그럴듯한 것은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 발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항상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항상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접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내가 지체 일부라는 것을 항상 우리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다 감당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죠.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죠. 이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개인 가운데,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있죠. 자,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돕기 위해서 한 절을 보죠.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둔다고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같이 가라지를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친한 사람이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과 휩쓸려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며, 우리 눈으로 가라지를 할지라도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기에는 염소 같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될 수도 있기에 끝까지 복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 복음의 선포를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 어떤 정말 이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보다 더 엄청난 사태가 올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것을 빠져 죽는 홍해가 아니라 건너갈 수 있는 홍해와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다뤄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정말 엄청난 변화의 이 경랑과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올 때, 예전에 5년 전, 아니 작년에 예배 나올 때만 해도 나올 때와는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공무원들이 올 텐데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또 설교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로 시작해서 큰 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긴장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항상 기도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변화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사태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일부터 더 초강도로 교회 문을 닫아라라고 말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시대에, 만일 내일부터라도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금 100명대에서 500명대, 1000명대로 갔다면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대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신속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어서, 여러분 이 흘러가는 그 엄청난 파도의 물에 한번 중심 잡지 못하고, 똑바로 가다 한번 중심 잡지 못하고 중심이 흔들려져서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중심 잡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밧줄이 있다면 그 밧줄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그 밧줄을 힘이 빠져가지고 놓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는 밧줄을 잡으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만 내리시면 지금 순교라도 할 수 있습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와 신앙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었던 고넬료 사건은 이 짐승이 위에서부터 보자기에 3번이나 내려왔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충격,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 믿은 자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며 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 이 확실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으시되 그것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가 됐든 믿음이 약한 자가 됐든 누구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되었든 누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야.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것이야. 지금 힘듦과 이 어려움은 문제도 아니야. 이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겨야 돼 하는 이런 믿음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해 나가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단순히 숨겨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숨겨주실 때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그 전쟁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 충돌을 부딪히게 합니다. 오늘 매일 양식에 나갔듯이 파도를 마주보게 합니다. 파도를 마주보게 해서 그 파도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데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변화무쌍한 시대라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죠. 이사야 55장 8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작고 크고 넓고 좁고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쓰실까요?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맞추죠. 예레미야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고 말씀을 맞춥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받아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긴장하게 하시며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며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확고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